자,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선포될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며 먼저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겸손히 내어드립니다. 우리 마음에 거하시는 하나님께서 완악하고 굳어져 있는 우리 마음의 밭을 기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말씀을 받을 때에 삶의 걱정과 근심과 분주했던 생각들이 있다면 이 시간 모두 잠깐 내려놓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오직 주님의 음성에만 귀 기울이는 순전한 마음 허락해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의 입술과 주께서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백성들의 마음과 생각을 성령 하나님께서 주의 권세로 붙들어 주시고, 그때에 주의 생명의 말씀이 바르게 선포되고 심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받으실 말씀은 특별히 우리 중등부 학생들이 앞에 나와서 성경 봉독을 인도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중등부 학생들 앞으로 나와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쪽에서 그렇죠. 이쪽에서 이쪽. 자, 앞으로 마이크로 조금 더 한 걸음 더 다가올까? 예, 됐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시편 100편 1절을 저희 중등부가 영어로 말씀을 암송하겠습니다. 성도님께서는 앞에 화면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Psalm 100, verse 1 to 5. Shout for joy to the Lord, all the earth. Worship the Lord with gladness. Come before Him with joyful songs. Know that the Lord is God. It is He who made us, and we are His. We are His people, the sheep of His pasture. Enter His gates with thanksgiving and His courts with praise. Give thanks to Him and praise His name. For the Lord is good, and His love endures forever. His faithfulness continues through all generations. Amen. 아멘. 네, 감사합니다. 우리 중등부 학생들이 사실 전부 다 암송할 수 있는데 그래도 조금 겸손하려고 이 앞에 하나씩 들고 보고 하는 척 했을 겁니다. 그죠? 네, 시편 100편 1절에서 5절 말씀을 가지고 제가 벅찬 기쁨과 감사함으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150개의 시편 모두가 너무나도 귀하고 소중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지만 그 시편들 가운데서도 시대를 막론하고 특별히 성도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아온 시편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성도님들 당장 먼저 떠오르는 시편 안에 있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시편 23편이 있습니다. 그리고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시편 몇 편이죠? 1편이 있습니다. 갑자기 성경 퀴즈처럼 바뀌는데 그죠?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몇 편입니까? 121편입니다. 제가 재미있는 팁을 드리면 121이 한자에서 외산자랑 좀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산을 향하여 그러면 121편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 외산자.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을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시편 42편이죠. 많은 여러 찬양들로 우리가 곡조를 붙여서 부를 만큼 참 은혜로운 찬송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인 시편 100편도 그중 하나입니다.
이 시편이 얼마나 많은 사랑을 받았는지 우리 영미권에서 이 시편 100편을 부르는 특별한 별명이 하나 있다는 것 혹시 아시는지요? 바로 올드 헌드리드. 발음 괜찮죠? 올드 헌드리드. 완전 토종 된장 발음이지 않습니까? 그죠? 시편 100편에 붙여진 오래된 멜로디라는 뜻으로 그렇게 별명이 붙여졌습니다. 이 이름이 붙여진 사연이 있습니다. 그 유래는 종교개혁 때까지 올라가는데요. 16세기 중반 유럽에서 그 제네바라는 도시에서 종교개혁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때 종교개혁자 존 칼빈의 리더십 아래서 이 종교개혁을 받아들여서 예배를 새롭게 하고 있었는데, 그때 말씀에 따라 이 예배를 새롭게 하기 위해서 시편 찬송가를 다 만들었었거든요. 그때에 루이 부르조아라고 하는 작곡가가 시편 134편을 위한 멜로디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는 이 멜로디를 사람들이 시편 100편에다 붙여서 부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오히려 그렇게 되었을 때 더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먼저 그 찬송의 멜로디가 올드 헌드리드라는 별명으로 불리게 되었고요. 그리고 자연스럽게 이게 시편 100편에도 이게 붙어서 시편 100편 그리는 사람들이 영미권에서는 그냥 올드 헌드리드라고 많이 불러요. 이 찬양의 멜로디 우리 성도님들 잘 아실 겁니다. 혹시 우리 좀 틀 수 있나요, 지금? 안 되나요? 가능해요? 안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이 찬양이 무슨 찬양이냐면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이 너무나 잘 아시는 찬송가 1장입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이 멜로디가 시편 100편 가사와 함께 오랫동안 많이 불렸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영상을 찾았던 게 뭐가 있냐면 2012년도에 영국에서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의 즉위 60주년 기념 예배가 드려졌었어요. 그때 세인트 폴 성당이었던 걸 기억하는데 그 예배 가운데 이 찬송가를 다 같이 불렀었어요. 이 찬양의 멜로디가 단순해 보이지만 제가 찾아보니 그 음악적으로 순차 진행이라 그러더라고요. 그런 방식으로 이루어져서 회중들이 이 찬송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부를 때에 정말 장엄한 분위기가 연출이 된다 그래요. 제가 나중에 우리 단체 카톡방에 한번 링크 걸어드릴게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때 마치 이게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그 순례자의 발걸음의 소리가 형상화된 것 같은 그런 느낌이랍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찬양에서 단순함 속에 담긴 무한한 경건함이 있다, 이렇게도 표현하더라고요. 오늘 설교에서는 오랫동안 이렇게 많은 성도들의 은혜를 받았던 이 올드 헌드리드 시편 100편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게 새롭게 예배 처소를 옮기고 이곳에서 첫 주일 예배를 드리는 우리 교회가 이 말씀을 통해서 예배자로 우리를 불러주신 그 부르심을 마음에 다시금 되새길 수 있는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시편 100편 감사의 시라고 하는 이 제목 표제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본문을 자세히 살펴보시면요, 그 핵심적인 메시지를 찬송과 송축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러 나오라, 그 예배자로 나아갈 것을 호소하고 있는 이 시편에는 여러 개의 명령하는 말들이 사용되어 있거든요. 1절부터 쭉 살펴보시면 즐거운 찬송을 불러라, 기쁨으로 섬겨라, 노래하며 나아가라, 하나님을 알아라, 감사함과 찬송함으로 들어가라, 감사하고 송축하라. 막 쏟아지는 이 명령어들 가운데 우리가 볼 수 있는 핵심적인 메시지는 저는 이렇게 한마디로 요구하고 싶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찬송하고 송축하라. 이 메시지는 이 시편의 배경을 봐도 너무나도 분명합니다. 많은 성경학자들이 어떻게 바라보냐면요, 이 시편 100편을 가장 오래된 시편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주로 성전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러 나아갈 때에 불렀던 찬송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무슨 말이냐? 제사를 드리러 나오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배자로서의 그 마음과 그 자세를 가지도록 되돌아보도록 도와주는 그런 찬송이었던 거예요. 이런 의미 아닐까요? 주님을 예배하러 나온 너 하나님의 사람아,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고 송축하라. 시편 100편이 암송될 때마다, 찬송으로 불러질 때마다 그 메시지가 선포되었던 것입니다. 시대를 막론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선 성도라면 누구나 다 마음에 새겨야 될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배 가운데 찬양, 찬송 그러면 참 너무 당연하고 쉽게 여겨지죠. 그런데 가만히 살펴보면 이게 생각보다 참 어려운 것이라는 것 아시는지요? 우리가 오늘도 예배 가운데 찬양 불렀지 않습니까, 목사님? 뭐 그렇게 부르면 되는 거 아닙니까? 예배 가운데 항상 찬송 드리잖아요. 우리가 가사에 멜로디를 붙인 그런 찬송과 찬양이라는 의미로 생각한다면 이게 좀 쉽게 다가갈 수 있는데, 흔히 사람들이 얘기하는 하나님을 높이는 경배라는 의미, 우리 심령에서 솟아나오는 그 하나님을 높이는 그 경배라는 찬양, 이런 의미를 생각해 보면 여러분, 이게 생각보다 우리 예배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우리 찬송과, 우리가 노래로 하는 찬양과 우리의 기도 가운데 이게 참 들어가 있기 어렵다는 사실 아시는지요? 이걸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기도에 어떤 내용들을 주로 담게 되나요? 우리의 개인 기도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혼자서 기도하실 때. 제가 어릴 적에 주일학교에서 기도에 대해서 배웠던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방법입니다. 손가락 5개 펴라 그랬어요. 제 유치부 이럴 때 많이 배웠던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유치부 때 참 간단하게 단순하게 우리 주일 학생들한테 많이 가르쳤던 방법이에요. 근데 제가 조금 자라서 청소년부, 청년부 들어갔는데 조금 다른 방식으로 가르쳐 주시는 걸 배웠어요. 제가 이렇게 기억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고백해 드립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 이렇게 간구합니다. 이렇게 4가지로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이 2가지 방법 비교해 보시면 딱 하나 차이가 있죠. 뭡니까? 찬양이,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경배합니다라는 그 찬양이 제가 청소년, 청년이 되었을 때 배웠던 그 방법에 이게 포함이 되어 있어요. 제가 이거를 배우고는 가만히 저의 기도를 한번 곱씹어 봤었거든요. 어릴 적에. 보니까 제가 기도를 드릴 때 그 기도 가운데 경배와 높여드리는 그 찬양이 거의 없더라고요. 제 개인의 기도 가운데. 내 마음이 좀 괜찮아졌을 때 감사의 기도를 드리기도 해요. 그런데 그건 좋지 않은 일이 있을 때는 회개의 고백들을 하기도 하는데, 대부분의 기도는 내가 하나님 앞에 구하는 그 간구로만 가득 차 있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께 합당한 이 경배를 올려드리고 그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리고 시작하는 것, 여러분 개인의 기도 자리에서 우리가 생각보다 우리가 의식해서 막 챙겨서 하지 않으면 자연스럽게 잘 되지 않습니다. 멜로디를 붙여서 하는 우리 찬양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흐르는 찬양들 가만히 들여다보면 정말 많은 비율로 나의 어떠함을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해주십시오라는 얘기들이 굉장히 많아요.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다는 경배의 찬양 생각보다 잘 드리지 않을 때 많습니다. 이럴 기에 제가 진짜 감사한 게, 우리 배울 목사님과 찬양팀이 찬양을 이렇게 준비해 주시고, 또 우리 성도님들이 앞에서 대표 기도를 준비하실 때 참 이 부분을 잘 챙겨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의 예배를 너무나도 감사함으로 제가 참 드립니다. 이런 의미에서 여러분, 모든 시편이 그러하지만 특별히 시편 100편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큰 유익을 주는 하나의 모범입니다. 명령하고 있지만 강압적이거나 무거운 짐을 지우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기쁨과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높이고 경배하고 찬송하도록 이끌어줍니다.
이 시편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창조주시고 우리의 왕이시고 우리의 주인이시던 그것을 고백하도록 합니다. 그렇게 예배자로 부르시는 그 부름이 이 가운데 들어있습니다. 그렇게 때로는 우리가 불평과 원망으로 시작할 때도 있고, 때로는 슬픔과 탄식으로 흘러가 버릴 때도 있고, 때로는 그저 우리의 필요를 막 구하는 간청으로 가득 채워져 있더라도 우리가 시편 100편을 다시금 우리 마음속에 되새길 때 우리의 기도와 찬양이, 그리고 우리의 이 예배의 방향이, 가장 우선된 목적이 바로 하나님을 높이고 경배하고 찬송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잊지 않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계속 되새겨주는 너무나도 큰 유익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할 것을 호소하는 이 시편 100편에서 또 한 가지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이 있는데요, 바로 여러분, 예배자들에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바르게 알아야 된다. 정말 이 중요한 사실을 정말 너무나도 선명하게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1절, 2절에서 즐거운 찬송을 부르며 기쁨으로 여호와를 예배하러 나올 것을 우리가 촉구했잖아요. 바로 뒤이어서 3절에 그 뒤에 제일 먼저 우리에게 주어지는 명령이 무엇입니까? 알아랍니다. 알아라.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인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려면,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높이고 송축하고 찬송하려면 우리의 그 예배의 대상이 되고 우리의 찬송의 그 대상이 되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먼저 바르게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지 예배할 수 있잖아요. 그래야지 높일 수 있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이 그냥 신들 가운데 하나가 아니잖아요. 이스라엘을 부르시고 거룩한 백성으로 삼아주신 그 언약의 하나님 아니십니까? 성도를 부르시고 교회로 세우신 그 언약의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리고 여기서 알지어다라고 할 때 안다, 제가 설교할 때 몇 번 말씀드렸잖아요. 그냥 정보를 가지는 게 아니라니까요.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뜻과 우리의 이 의지와 정서와 모든 것을 다해서 우리의 몸과 마음, 우리의 영혼 다함, 우리의 이 존재 전체가 이 전인격으로 알아가는 그 알미입니다. 여호와를 알지어다. 이 점에서 시편 100편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먼저 2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계신 분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려줍니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예배한다는 뜻이지요.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이 말씀은 모든 예배자들이 예배하러 나갈 때 어디에 나가느냐, 누구 앞에 나가는 거냐, 그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계시는 그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다. 이것을 분명하게 알려줍니다. 4절 말씀에 그의 문에 들어가며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라는 말씀도 동일한 사실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시냐? 우리의 예배를 받기 위하여 우리가 드리는 그 모든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계시는 분이십니다. 지금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가운데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으시는 바로 그 하나님이십니다. 하늘과 땅을 다스리시는 만군의 여호와 아니십니까? 그 어디에 갇히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자신의 그 특별한 뜻이 있으셔서 우리 예배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뜻하신 거예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잖아요. 이 약속이 오늘날 우리의 삶 가운데 성취되는 하나의 방편이기도 합니다. 아무리 우리가 신앙의 어려움을 겪게 되더라도 여러분, 언제나 잊지 말고 마음에 굳건하게 단단하게 붙잡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드리는 예배 가운데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시편 배편은 계속해서 예배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는 또한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이시라는 것을 말씀해 줍니다. 그리고 우리를 다스리시는 왕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요. 우리를 돌보시는 목자라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3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창세기 1장 2장을 보십시오. 태초에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모든 만물을 지으셨습니다. 그 가운데 특별히 사람을 지으셨는데 하나님을 닮은 형상과 모양으로 지으셨다 그러셨습니다. 그리고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라고 바로 이 모든 지으신 피조세계의 멸류관으로 특별히 사람을 구별하셨습니다. 무엇을 위해서요? 무엇을 위해서 이 지으신 세계의 멸류관으로 삼으시고 그런 특별한 사명을 주셨습니까? 바로 이 세상을 잘 다스려서 하나님께서 지으신 그 합당한 뜻에, 그 뜻에 따라 존재하도록 이것을 잘 운영하며, 그래서 이 모든 세상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분을 영화롭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사람을 그렇게 특별하게 세우신 거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라는 말은 무엇입니까? 타락 이후에 특별히 택하신 백성들을 죄악에서 건져내셔서 언약을 맺으시고 당신의 거룩한 구별된 백성으로 삼으셨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왕이시고 우리는 그 왕이신 하나님이 다스리는 백성으로 특별히 구별하여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 우리는 시내 산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맺으신 그 언약을 떠올리게 됩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 영원 가운데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자신이 택한 모든 백성들을 위해서 맺어주신 그 구속 언약을 떠올리게 됩니다. 그렇기에 시편 47편에 이 왕이신 하나님을 위해 이렇게 노래하는 것입니다. 찬송하라, 하나님을 찬송하라, 찬송하라, 우리 왕을 찬송하라.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심이라. 지혜의 시로 찬송할지어다. 하나님이 뭇 백성을 다스리시며 하나님이 그의 거룩한 보좌에 앉으셨도다. 그는 높임을 받으시리로다. 아멘. 우리의 예배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이십니다.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시편 23편 말씀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우리를 돌보시는 목자이신 하나님을 오늘 이 시편 100편 말씀은 떠올리게 만듭니다. 풀밭과 물가로 우리를 인도하시며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셔서 우리에게 단 하나의 부족함도 없도록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인생길에서 어둠의 골짜기를 헤매게 되더라도 그곳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우리를 안위하시는 선하신 목자이십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그래서 직접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뭐라고 하셨지요? 나는 선한 목자라. 사랑하는 양을 위해서는 심지어 목숨까지도 기꺼이 내가 내어주노라.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 옆 동네에 다른 양떼의 목자가 아니라 나를 기르시고 우리를 돌보시는 우리의 목자이시라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의 예배에 함께 계시고 우리의 창조주와 왕 그리고 목자가 되시는 하나님을 시편 100편은 뭐라고 표현합니까? 우리에게 선하고 인자하시고 성실하신 하나님이라 부릅니다. 5절 말씀해 보십시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여러분이 선하다는 말이 어떤 말이라고 어떤 의미로 다가오십니까?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제가 생각할 때 가장 그 폭이 넓으면서도 깊이가 있는 그런 의미가 있는 개념들 가운데 하나인 것 같습니다.
쉽게 말하면 선함이 무엇입니까? 좋다는 겁니다. Good. God is good.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하나님은 좋으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좋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반대로 얘기하면 악하다가 돼요. 나쁘다가 돼요. 그러면 이 좋고 나쁨이라는 것은 무엇에 따라 나뉘는 것입니까? 그것을 나누는 기준이 있는 것이거든요. 이것을 잘 볼 수 있는 좋은 예가 여러분 창세기 1장입니다.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말씀으로 지으시고는 그때그때마다 뭐라고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특별히 사람을 지으시고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게 선하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선함입니다. 이것이 바로 좋다는 것입니다. 기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기준입니다. 즉 여러분 선하다는 말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그 뜻에 맞기 때문에 너무 좋은 것이라는 그 말이에요. 반대로 악하다는 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기준에 맞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볼 때 여러분 너무나도 은혜가 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이 선하신데요, 우리에게 너무나도 선하신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 말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분의 기준에 따라서 합당한 모든 좋은 것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고 그 모든 좋은 것으로 우리에 다가오시는 좋으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이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좋은 것을 선물로 주신데 조건을 붙이지 않으세요. 값없이 선물로 은혜로 주세요. 이게 은혜예요. 예수님께서 나는 선한 목자라 라고 자신을 소개하실 때 이런 의미입니다. 선하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모든 좋은 것으로 우리를 돌보시는 목자, 바로 우리의 하나님입니다.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여러분 인자하심은 제가 예전에 룻기 설교할 때 한번 말씀드렸죠. 헤세드 그랬죠. 그죠? 헤세드. 끝까지 참아주시는 사랑. 그렇기에 결코 그렇게 할 필요가 전혀 없음에도 그냥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스스로 마음을 먹고 스스로 원해서 약속을, 언약을 맺어주시거든요. 그 언약을 끝까지 충실하게 지켜나가시면서 베풀어 주시는 그 모든 호의와 사랑입니다. 그것이 인자하심입니다. 룻과 보아스를 통해서 나오미에게 베풀어 주셨던 그 사랑이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온전히 보여주신 그 사랑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참아주시며 충실하게 베풀어 주시는 사랑. 그 사랑을 오늘 말씀에서 뭐라고 하니까 영원하다고. 그 인자하심이 영원합니다. 이 사랑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입니다.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여러분 성실하다는 말, 우리가 신실하다고도 얘기하고 성경을 보면 진실하다고도 얘기합니다. 변하지 않고 계속해서 진실하다는 똑같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하시고 우리에게 인자하신 분이신데 그 선함과 인자함을 변하지 않고 끝까지 신실하게, 끝까지 진실하게, 끝까지 충실하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란 그 말입니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이 찬양을 부를 때 우리가 고백합니다. 그 진실하신 하나님, 영원한 진실하심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이 지금 시편 100편에서 우리가 찬송하고 있는, 그래서 이 시편을 통해서 우리가 날마다 새롭게 그리고 더 깊이 있게 알아게 되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하나님. 시편 100편 말씀은 이렇게 우리를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부른 후에
먼저 그 하나님을 바르게 알 것을 말씀하셨지요. 그리고 그렇게 알게 된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의 바른 마음가짐과 자세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얘기를 해줍니다. 그것이 여러분 바로 감사함으로라는 4절에 나오는 표현입니다. 4절을 보면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서 찬송하고 그리고 그에게 감사하며 송축하라고 말씀하시지요. 이것은 시편 100편의 성격을 규정하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그렇기에 제목에서 뭐라고 했다고요? 이 시편을 감사의 시라고 부른다고요. 감사의 시.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감사라고 되어 있는 말이 사실 이게 다른 언어로는 다 이게 충분히 번역이 되지 않은 그 구약 시대의 히브리인들이 가지고 있던 그 특별한 그 생각을, 그 개념을 담고 있는 표현이라는 것 아십니까? 히브리어로 이걸 토다라고 부릅니다. 동사로는 야다라고 하는데 우리가 알다라고 할 때 야다랑은 다른 동사입니다. 근데 같은 뿌리를 가지고 있어요. 이게 그 뿌리가 되는 가장 근본적인 개념이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인정하는 마음가짐, 그걸 지금 말한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인정하는 마음가짐입니다. 이거를 잘 보여주는 게 역대하 6장 24절 말씀입니다. 만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주께 범죄하여 적국 앞에 패하게 되므로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주께로 돌아와서 이 성전에서 주께 빌며 간구하거든. 여기서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라고 얘기할 때 솔로몬 왕이 성전을 헌당한 후에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던 기도의 일부분이거든요. 여기서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라고 말하니 이 토다입니다. 이 야다입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정직하고 진실하게 인정해 올려 드린다면 이라는 뜻이었어요. 그게 지금 여기서 쓰이는 감사라는 표현이에요. 무슨 말이죠? 성경을 보면 여러분 이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인정한다는 이 개념이 예배 가운데 두 가지 방향으로 적용이 되어요. 먼저 예배 가운데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이 무엇인지 인정하고 가지는 마음이 있고요. 또한 이럴 때 이것을 영어 성경이나 한글 성경 이런 데서 감사라고 번역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 마음이 다른 하나로 예배 가운데 하나님 앞에 선 내가 누구인지 그리고 내가 그 하나님 앞에 어떤 일을 했는지 어떤 존재인지를 정직하게 인정하고 나아가는 그 마음가짐을 얘기할 수도 있는 거예요. 이럴 때에 이 말을 우리말 성경에서 고백, 회개라고 이걸 번역을 했어요. 그렇게 여러분 우리가 예배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감사와 고백 이거는 두 개 서로 다른 것이 아닙니다. 이거는 하나의 마음이 두 개의 측면을 가지는 거예요. 정직하게 인정하는 나의 마음이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감사와 또한 겸손 앞에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는 고백이 되는 거예요. 이 두 주심 사이를 왔다 갔다 시계주처럼 돌아다니는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 예배자로서 내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인정하며 드리는 나아가는 이 하나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했을 때는 감사로 나타나고 나를 향했을 때는 고백으로 나타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게 지금 시편 100편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하나님을 인정해드리는 그 감사와 우리 자신을 인정하는 고백, 이것이 우리가 예배 가운데 드리는 모든 찬양과 모든 기도의 본질입니다, 여러분. 이거를 분명히 아셔야 돼요. 그리고 제가 볼 때 이것이 시편 100편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메시지인 것 같습니다. 무엇입니까? 이제 나누었던 거 하나를 엮어볼까요?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먼저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송축하되 어떤 마음가짐과 자세로요? 정직하게 인정하는 마음으로 찬송과 기도를
올려드리는 예배를 드리라. 이 권면인 거예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새로운 예배 처소에서 예배를 드리게 된 우리 교회를 생각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제 마음속에 이 말씀을 담아주셨어요. 이 말씀을 통해서 지금까지 우리가 주의 몸된 교회로서, 그리고 그 교회에 지체된 성도로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드려온 그 예배가 어떤 것이었던지, 무엇이었는지 다시금 되새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곳에서 드려지는 우리의 모든 예배가 어떠해야 될 것인지를 다시금 깨닫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이곳에서 우리가 예배 드릴 때마다 오늘 시편 100편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눈 모든 은혜가 풍성하게 부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이곳에 예배자로 나오는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의 심령 가운데 우리의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함께해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곳에서 우리가 주를 예배할 때 우리의 창조주이자 우리 왕이시고 우리의 목자가 되시는 그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더욱더 깊어지기를, 그렇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곳에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선하심과 그분의 인자하심과 그분의 성실하심을 예배를 드릴 때마다 더욱더 풍성하게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우리가 함께 주의 몸된 교회로 그 하나님을 더욱 벅찬 기쁨과 감사함으로 찬양하고 경배하고 높여드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곳에서 올려드리는 우리의 모든 기도와 찬양에서 먼저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여김을 받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선하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심령을 쏟아드리는 그 모든 간구들을 듣고 응답하여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나아가서 온 땅이여 라고 20회를 시작하잖아요. 그죠? 모든 만물을 지금 부르고 초대하고 있잖아요. 그것처럼 이곳에서 우리가 드리는 이 모든 예배를 통해서 먼저는 이 지역사회, 그리고 나아가서 이 지으신 모든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우리의 예배를 통해 선명하게 선포되며 드러나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바로 이곳에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우리 주님의 십자가 교회가 벅찬 기쁨과 감사함으로 허락하신 그날까지 우리에게 주어진 이 예배자로서의 귀한 사명을 함께 한 마음으로 잘 감당해 나갈 수 있기를 우리의 선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잠깐 우리가